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 나를 어둠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케 하시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 좀더 성령의 우리 주는 나타나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온 세계의 교회를 기억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이로 바꾸나 저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하르크 주시오라가 모시고 아바라르크 주시오라가 모라가 하루코르카타 하루코르 샤마하르크 나마시니 야로와르카타 셀라마스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부르짖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하였어. 우리 아버지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평강으로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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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2026년은 오직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시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범사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 영신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2026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2026년은 하나님 아버지여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죽통말의 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정말 붉은 말은 얼마나 좋지 않은 징조를 갖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의 영혼 육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하나님 범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병든 자들을 돌아봐 주사 주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침을 받았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재정의 문제나 또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어려운 영혼들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온전케 되는 우리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공동체를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과 난장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때와 시간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와 시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을 지체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의 아버지 기다림이나 나태함이나 의심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의 공부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관심을 갖는 대신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관심을 쏟고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수상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이 가깝고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중 누구도 졸거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우리 중 누구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시험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불신앙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불신앙에서 나올지어다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나올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내 영혼이 될지어다 우리 모든 영혼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당신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이며 찾는 것마다 찾게 될 것이며 두드리는 것마다 열릴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아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시험에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연단을 아버지 이겨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열매 아버지 그 생명의 열매를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부유와 생명이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그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아버지 우리를 각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살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복종시키는 아버지 영적인 힘과 생명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2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주시네. 아멘. 447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고침을 받고, 또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인해서 환경이 변화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며,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사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또 10년간 안에서 온전히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상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가운데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주제는 미혹과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로 13절 읽겠습니다. 그 전 부분도 읽으면 좋고요. 그 이후에도 읽으면 계속 연결되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이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마가복음 13장 전체가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내용 설교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집에 계실 때 또 읽어보면은 좋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너에게 비유로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4절 읽겠습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사에서 영광을 구하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예수 안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신 이유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든지 결혼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잘생겨야 되고 예뻐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가난하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안 나타나고 우리가 그렇게 자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얻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면은 바로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실패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못생겨도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배고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고프고 또 배불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부르고 내가 얼굴이 예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얼굴이 못생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이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 육신적인 기준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합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또 사람들의 기준이 나의 개인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 그분의 말씀이 기준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에게서 해방됩니다. 우리 육신에 속한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그러한 행동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사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채워지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24장에 완전히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 부분적으로만 그 마가복음 5장 13절로 읽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이렇게 34절부터 36절까지 그렇게 읽고 이렇게 좀 짧은 부분만 좀 읽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징조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냐면 미혹이에요. 미혹. 네, 미혹의 영이 판치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미혹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네, 한국에도 예수가 30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이 30명이라고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때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양심을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거짓말을 정말 진실처럼 하기 때문에 너무 진실되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늘의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는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기와 술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그 가짜 그리스도와 또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할 것은 이 미혹을 피해야 돼요.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네, 설교를 듣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듣는 거 필요해요. 네, 좋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범사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그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려면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할 힘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요. 한국만 보더라도 먹는 음식이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네, 한국 K푸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그런 한국을 보면은 마지막 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는 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는 의미거든요. 원래 그 언어로 보면은 먹는 것에 치우치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죠. 주의하라고. 너희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치는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치우쳐서 살고 그리고 나서 생활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생활에 염려가 많아서 걱정과 근심을 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심을 놓치거나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될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세상에 너무 많은 물질과 마음을 쏟아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이 나요. 기도할 때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할 때 세상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도할 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기본으로 돼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한 가부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빨리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재판관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듣지 않고 있다가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일 처리하고 다시 오지 못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하요. 너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걸 들어라. 들어라.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녀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올 때, 그러나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당신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해요. 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야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과 이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함께 가고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고 기도와 말씀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만 커다래져 가지고 들을 귀만 이렇게 들을 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듣는 귀만 커다랗게 돼 가지고 커다랗게 돼 가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을 그냥 그 좋은 노래 듣듯이 그냥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또 열매를 맺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데 영적인 힘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그 믿음과 이 말씀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삼겹줄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잠언 기자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과 이 믿음이 삼겹줄이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그 6장 말씀을 봤어요. 그 6장 말씀에서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오죠? 네, 붉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 2026년이 한국에서는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네,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붉은 말의 해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승리하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나쁜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이 붉은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권세를 받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평화를 이 세상에서 평화를 제거할 그러한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말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인다 그랬어요.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칼은 의미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큰 칼이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나 아니면 많은 전쟁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큰 전쟁이나 아니면 많은 전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은 성경에 보면은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빚을 이렇게 원금을 상환하는 해가 전 세계적으로 202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개인들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머니 리셋이란 말도 듣죠.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지폐가 크립토로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게 한국에서도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이 그 일본과 그 미국은행과 함께 협조해서 크립토를 그 암호화폐를 통해서
송금하고 또 같이 일하는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화되고 있죠. 지금 이란에서도 어 데모가 너무 이렇게 혁명 수준이잖아요. 혁명. 네, 혁명 수준이고 얼마나 지금 4월 5일째 계속 그렇게 그 데모를 하고 있고 그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상황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 네, 어딘가에 좀 데려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지금 뭐 새해부터 시작하고 벌써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이게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 세계 정세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또 교육 면에 사회 면에서 또 엔터테인먼트도 봐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어려움을 더 이렇게 느끼게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한국은 법이 굉장히 빠르고 또 악법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있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자본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기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쿠폰을 좀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건전한 것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월급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네.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신체 건강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방향대로 흘러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네, 다가올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거짓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것은 예수 이름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권세고 능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의 어떤 단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말씀을 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헌금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선한 일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말씀을 읽고, 깨어서 전도하고, 깨어서 선한 일을 하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돌보고, 물질로든 기도든 또한 몸으로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섬긴다는 건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함으로써 교회를 더 온전하게 하고 또 이렇게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그 붉은 말이 일을 할 때는 전혀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도덕성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서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정말 사기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최대한 피하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피할 힘이, 도망갈 힘이, 이겨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보기로 작정하시고 올 한 해는 무조건 먼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루가 마감됐을 때 잠자기 전에 기도하리라, 말씀 보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뭐 크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좀 작게 가지면서 꾸준히 하는 게 또 도움이 좀 더 낫겠죠. 근데 여러분 형편과 사정에 맞춰서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해 2026년에는 여러분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나아가고, 또 제가 신년 예배 때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마지막 때는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식어가고, 또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서 주님을 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보와 같이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할 때마다 우리는 더 기도자가 되고 더 간구하는 자가 되고 더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간구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부르짖는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먹게 되고 말씀 앞에서 순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혼의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한 이웃을 섬기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또 기도로도 또 실제로 우리 몸을 움직여서 우리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뭐라 그랬어? 영생. 주님의 계명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올 한 해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한 해로서 목표를 정하고 또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이 가부처럼 주야로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남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